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 성전에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변화가 별로 마음에 안 와닿으신 것 같으신데요. 네, 우리 새 카펫을 깔았습니다.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와서 준비해 주시고 또 의자도 날라 주시고 배선 작업 다시 해주시고 고생하고 함께 동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해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저희 교회에 여러분의 영적인 집입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잘 카펫을 깔고 40전을 준비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옵니다. 당연한 말씀을 뭐 이렇게 하세요. 교회에 오지요 저희가. 근데 교회에 오는 이유는 왜 오지요? 저보러 오신 것 같지는 않고 예배 드리러 우리가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배 드리시고 점심도 드시고 예배 드리시고 교제도 하시고 이 귀한 주일은 온 성도님들이 함께 이 안식일의 기쁨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축복의 언어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안식일의 복이 철철 넘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두 분 이상 한번 저희 옆에 인사를 한번 나눠주시죠. 철철도 이쪽에는 세게 넘치네 되게.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날은 여기 오신 분 아무도 한 분이라도 미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저희 아버님께서 원래는 이전에 그 사업하시면서 술도 많이 드시고 담배도 되게 많이 피시던 분이셨는데 극적으로 또 예수님을 만나시고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열심히 지내시는데 그 얼마 안 되어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셨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매주 공과 공부를 아주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무슨 공무원 시험 보시는 것처럼 준비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뭐 별거 없는데 아이들 가르칠 성경 공부를 다 준비하신 후에 토요일 저녁마다 아버지와 제가 먼저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습도 아니고 연습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겨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매주 저녁마다. 오늘 스토리가 그 공과 공부 중에 한 과였던 것이 생각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아들들이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의 이름과 그리 드린 제물이 함께 갑니다. 같이 따라다닙니다. 거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가인이 너무 분해서 얼굴빛이 확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열받았냐? 이렇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왜 얼굴빛이 변했냐 그죠? 내가 제사를 제대로 드렸으면 이렇게 네가 얼굴을 못 들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똑바로 안 하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문 앞에 엎드려진다는 말은 무언가가 이렇게 웅크리고 엎드려 있다가 확 덮치기 위해 웅크리고 있는, 먼저 준비하면서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언가 엎드려 있다가
보이면 확 덮치기 위해서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 한 마리가 문 앞에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여러분이 문을 열고 확 나왔는데 확 들어와서 덮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무서우세요?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죄가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다가 똑바르지 않은 모습 가운데 와!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죄를 다스려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런 인류 최초의 살인이 예배드리고 나서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니, 예배를 잘못 드려도 얼마나 잘못 드렸길래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 예배드리고 나서 사람을, 그것도 동생을 쳐 죽일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배회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어른들이나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유아방의 아기들까지 모두에게 아주 시리어스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라 한중한 생활하다 보면은요, 마음에 분이 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비슷해요. 열도 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을 또 보여드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다시 예배드릴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중한 우리의 부족함을,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좀 더 나은 예배자로, 좀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예배를 드리는 현장으로 옵니다. 매주의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중요한 현장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아니면 다른 기계를 작동하다가 복잡해지고 막 이렇게 안 되면 엉키면은요, 어떻게 해요? 리셋 버튼이 있어요. 그거 이렇게 클립 같은 걸 해서 이렇게 누르든지 아니면 리셋 버튼 누르면은 다시 부팅이 되고,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주 다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정신 차리고 리셋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또다시 예배드리며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또 신실하신 용서를 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창세기 4장인데 가장 먼저 기록된 예배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 예배, 한 번의 예배로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저주받은 살인자로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는지,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이 예배의 현장에서 한 사람은 인정받은 예배자로, 또 다른 한 사람은 버림받은 예배자로 남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예배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과 직업이 나옵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의 직업은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던 어릴 적의 공과 내용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희한하게 생각이 납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과 채소를 바쳐서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아마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때 수준으로 들었을 때는 그런 것 같았어요. 피가 있어야지. 희생의 피, 뚝뚝 떨어지는 피가 있어야지. 근데 제가 커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진 않았고, 그러면 이 피해 드림은 무엇인가? 요즘 같은 IT 시대에 일하시는 분들은요, 보면 이 컴퓨터를 붙잡고 일을 하는데요, 이런 기계들은 짜도 채소처럼 이렇게 즙도 안 나옵니다.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얻은 것을 드립니다. 많건 혹은 적건 정성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를 보면 성경은 단순한 피 흘림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업이 예배의 받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느냐 상달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직업이 다른 상태에서 두 사람은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아벨의 제사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가인의 제사에서 볼 수 없던 그런 단어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단어는 첫 새끼, firstborn, the firstborn. 이것이 그 첫 번째 드려지는 제사에 첫 번째 기다리던 그 새끼를 잘 받아서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단어는 기름이란 단어입니다. 성경은 아벨을 말하면서 그 아벨의 제사를 구분해서 가인의 제사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됨입니다. 무엇인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구별됨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첫 새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들 처음 아이를 낳아서 안아보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첫 번째 자녀에 대한 애지중지하는 마음, 그 마음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직장을 잡아서 첫 번째 월급을 드리셨을 때, 드린 게 아니고 받으셨을 때 그 기쁨,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받았을 때, 본문에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바쳤다는 것은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서 아주 귀중한 것을 기다렸다가 서로 구별해서, 그것이 거룩이죠. 바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건성으로 드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기다렸다가 낳았을 때 그것을 구별해서 잘 바쳤습니다. 그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귀한가요? 그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 귀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들을 내 마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제사, 가장 먼저 등장하는 예배, 바로 아벨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이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구별해서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귀중한 날, 귀중한 시간, 또 귀중한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이 드림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드림의 예배를 이루어가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단어가 기름입니다. 기름은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특히 제사법을 설명하는 레위기, 민수기, 여기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기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특히 제물의 피, 내 피 대신 드리는 그 생명을 이 피가 의미하며, 그래서 피를 제단에 뿌린다 그랬습니다. 나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불에 태워서 드리는데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태워버리는,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완전히 태울 때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중한 것을 올려드리는 의미가 이 기름에 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그 주보를 보시면 레위기 3장 16절, 레위기 17장 6절, 그리고 세 번째 또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잘못 보내드렸어요. 민수기 18장 17절입니다. That was my mistake. 저희가 먼저 레위기 3장 16절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제사장은 그것을 어디에 뿌려요? 제단 위에, 거기서 불사를 지니 그랬습니다.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이라고?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귀한 기름을 그렇게 짜서 또 잘라서 컷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레위기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뭐가 되라고요? 냄새가 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소에 처음 태어난 소, 그 다음에 처음 태어난 다른 짐승이 양입니다. 이것을 처음 태어난 또 염소도 있어요. 이게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을 거룩한 그 피는 제단에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다. 불살을 나서 완전히 태워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드림은 태워지는 것입니다. 기름이 불에 녹아 타듯이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이 녹아지고 타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나와 드리는 예배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것들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같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태워지게 해주세요. 드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태워지고 드려져서 향기로운 제사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주일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아니면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또 나의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정성을 태우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똑같은 시간에 어쩌면 우리의 준비되지 못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마음이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께서도 받지도 않으시고 또
흠양하여 받으시지도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문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떤 예배를 우리가 가르치고 함께 드리고 있습니까? 밑에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 위에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 만약에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 예배가 두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았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분명히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두 사람이 예배, 그 두 사람이 예배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예배를 잘못 드리고 동생을 죽였구나. 아벨은 예배를 잘 드렸구나. 이 창세기 4장에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도 사도들과 또 신약의 기자들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예배에 대한 평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길래 끈질기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도 함께 이 예배를 생각하고 또 평판하고 있는가? 두 사람의 예배에 대한 이 성경의 평판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인의 제사에 대한 평판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쳐 죽인 살인자여 동생을 죽인 형으로 기록됩니다. 뭐 하고 나서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비인격적인 부족한 이 죄인의 이런 잘못된 예배자에 대한 평판이 신약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 유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도대체 어떻게 행하였길래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을 사람들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그 하나님을 보고 아주 분개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분을 참지 못해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네 얼굴이 이렇게 변했냐? 믿음이 없음을 뉘우치지 않고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화를 냅니다. 어떻게 하고요? 예배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질책은 한마디로 너의 인격과 신앙이 왜 그 모양이냐 그런 말입니다.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던 내가 회개를 해야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 안 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강팍한 인생들이 회개하지 못해서 예배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도 우리가 가끔 봅니다. 교회가 예배드리고 싸우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는 예배 드리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교회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것이고 그런 교회는 회복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간절히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거룩한 예배자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문제가 있을 때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더 아픈 일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예배를 통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은 그는 이 마음의 화를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동생을 쳐 죽이고 그것을 풉니다. 이것이 유다가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가인의 길입니다. 예배를 실패한 악한 자의 모습은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John 14 verse 6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진리다. I am the truth. 내가 생명이다. I am the life.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놓아주신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또 하나는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가는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평판은 신약에서 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 아주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아주 그렇게 직선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너무나도 악한데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악한 자에 속하여라는 말이 다른 번역 버전을 보면 마귀에 속하여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그 마음의 분을 참지 못하고 이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단에 속하여 그러니까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는 악하고 하나는 의로운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한 자에 속하여 그가 어디에 속해 있었는지 이 요한 사도가 그 소속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 속하여 있으니까 선한 것을 보면 싫은 거예요. 참지 못한 거예요. 무너뜨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영문 성경들의 번역을 보면 더 강하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We must not be like Cain. We must not be like Cain. 이 케인처럼 되면 가인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We should not be like Cain. We should not be like Cain. 이 가인처럼 절대로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인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의 어떤 example, 표본이 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인에 대한 평판입니다. 대충 형식적으로 그냥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워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찬양을 드릴 때도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You must not be like Cain. 가인처럼 되지 말라고, 너 가인처럼 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예배드리지 말아라. 가인같이 살지 말아라.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이것이 가인에 대한 성경의 평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도 요한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며 가인같이 대충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판은 신약에서 가인에 대해서만 평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벨에 대해서도 신약에는 이 예배에 대한 평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인의 제사와 그의 삶에 대한 평판을 같이 나눠주시면서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죽었는데 그의 예배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예물은 무엇입니까? 첫 새끼와 구별해드렸던 기름. 솔직히 이 아벨이 뭘 알았을까요? 그러나 그 정성을 담은 예물과 드림의 예배를 드렸을 때 바로 이 아벨의 거룩한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던 그 마음, 그 예배자의 마음과 준비, 이 마음과 예물이 함께 준비되어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며 그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고 의로운 자라 칭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저희들이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드려진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삶과 그의 제사에 대한 평판을 신약에 와서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그의 제물은 지금도 전해지고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벨의 드림에 그 의로운 드림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벨의 거룩한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를 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드리는 또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한 번의 돌이킴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떤 평판을 내리실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 어떤 평판을 내리실까? 우리가 이처럼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가르는 중요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우리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간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서 물으셨습니다. 4장 9절에 보면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무엇을 했는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를 가인은 몰랐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오히려 원래 죄진 사람이 더 큰 소리 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이처럼 우리 인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 이 가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가인이 만약에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벨이요, 실은 제가 죽였습니다. 내 제사를 안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만,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제사의 현장을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분해서 하나님 제가 죽였어요. 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너무 싫어서 죽였는데 제가 그렇게 예배를 잘못 드렸는데 실은 제 잘못인데요. 제가 회개하지 못하고 나의 의로운 동생,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하던 그 동생, 그 하나님도 인정한 그 믿음의 사람을 제가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면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죄 지은 현장에 늘 하나님의 찾으심과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인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죄를 지어서 갈 바를 모르는 인생을 향해, 여러분과 저를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죄 지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들려집니다. 회개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을 찾으시며 실은 가인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고목사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집사야 박집사야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예배의 날에 나에게 다시 돌아와 회개하며 너의 삶의 예배를 다시 한번 올리며 나와 만나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향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현장은 우리의 인생을 가르는 그런 귀중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또 한 번의 예배의 기회를 주시며 우리로 바른 길을 선택하게 계속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길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는 이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 같이 돌아가십시다.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그 귀한 이 예배의 현장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친히 제물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제물로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세상의 죄값을 치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온전한 제사가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려 나오는 날이 바로 안식일 오늘 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시작이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4장부터 죄 지은 인생이 이 땅을 살면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장 앞에서부터 예배의 방법을 아벨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배의 책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단을 쌓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단을 쌓았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이 단을 쌓았습니다. 그의 자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버리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이 다윗의 장막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예배를 잃어버렸을 때 이 사람들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교회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배를 다시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제사를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며 이 예배가 오늘날 이 자리까지 닿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콩코드 침례 교회를 세우셔서 예배의 여정을 시작하신 지 40년. 성경의 역사가 예배인 것처럼 교회의 역사도 예배입니다. 성경의 시작이 제사였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도 예수님의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제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생명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성경의 시작도 예배요, 성경의 마지막도 예배입니다. 교회의 시작도 예배요, 교회의 마지막도 예배입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의 시작도 예배요, 마지막도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 시작된 그 예배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The Book of Revelation 맨 뒤에 보면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기다리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천상의 예배를 저희들이 사모하며 아멘 네르쿠 크리에 예수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며 영원한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예배 공동체인 콩코드 침례 교회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셨습니다. 온전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님의 제사처럼 우리도 이 예배의 현장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찬양하고 정성을 다해 우리의 귀한 것들을 함께 드리고 마음을 태우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인생을 가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을 죽이시며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가인의 길로 가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아벨의 길에 온전한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다시 갖다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인생을 가르는 것이라면 이제 이후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 믿음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로 올려드리며 더 나은 믿음의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콩코드 침례 교회를 주님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예배의 현장,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현장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